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조금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그 의중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이게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라고 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방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는. 그 갈릴리 바닷가라고 돼 있는데 Sea of Galilee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예요. 민물이에요. 민물. 우리 옥정호 가면은 뭐 민물인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좀 크면 어때요? 너무 호수가 너무 크면 저쪽이 땅이 안 보이면 바다 같잖아요. 그래서 막 바다 같았어요. 바람이 불면 막 파도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바다같이 생겼어요. 요즘에 구글로 보면 그 지역의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 막 바다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해수욕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냈던 그 지명들이 그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그 동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이 21km나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큰 호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 타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마을들이. 가버나움도 있고, 뭐, 디베렛, 뭐, 여러 가지, 여기를 배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 호수가, 동그란 호수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갈릴리 호수가. 근데 갈릴리 호수가 동그란데, 가버나움이 이 동그란 데를 주변으로 도시들이 막 있어요. 마을들이. 근데 가버나움이 여기 꼭 꼭대기 있어요. 지금도 지명이 가버나움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움직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런 그 지명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오늘 내용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안 떠나고 산으로 가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기에 남아있는 줄 알고, 어저께 그 오병이어 5천 명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분한테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안 계셔요. 제자들만 분명히 배 타고 갔는데 왜 이분도 안 계시지? 이분은 산에 갔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장면. 예수님이 산에 갔다고 하셨는데 물 위에서 만나서 그들하고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셔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같이 가신 거예요. 배 타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산에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계셔가지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가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나를 지금 쫓아온 것은 어저께 그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떡 내가 더 줘가지고 너네들이 나를 찾아온 거야. 내가 지금 이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거는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니네들은 그 표정만 막 배고픈데 니네 허기를 채워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놀래서 나를 찾아왔을 뿐이야.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 지명 그대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그 공생의 기간이 3년, 6월절을 4번 거치면서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에 이번에 이게 3번째 6월절인가? 그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쯤에 그 갈릴리, 아직 예루살렘은 남쪽이야. 아직 예루살렘으로 안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아직 안 가셔서, 때가 아니어서. 근데 그때는 제자들한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으실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듣는데 계속 예수님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메시아인지, 진짜 믿는 구원이라는 건 뭔지, 믿음이라는 건 뭔지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록에 다 남겨져 있어서 그때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면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자꾸 듣고, 예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록에 남겨놓으셨냐?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알려주면 알 수 있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티칭 해주는 거야. 성령 받으면 깨달아져서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요. 그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가를 발견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말씀을 잘 듣고요. 재밌게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한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오순절 날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의 오순절 날이. 아, 예수님이 이분이셨구나. 아, 이 영생하는 떡?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의 것을 들으면 내가 말하는 건 영의 것이니 이미 제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로서. 들으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나의 것이 돼서 생명으로 되게 딱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것인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걸 봤을 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말씀을 읽어도 또 발견돼. 이렇게 재밌어. 막 너무 실체야. 예수님이 실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다니까요. 그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에서 가까워요. 그걸로 와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 만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자꾸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그 동네 그 사람들한테 겁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뭐 한두 시간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아니 나사렛에서 금방 걸어가. 예수님이 계신 그 고향에서. 자, 그러면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성소의 뭐 진설병과 분향단과 금초대,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말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전에 깊이 들어가는 예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그 믿음, 성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오다가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들고 왔느냐. 이게 성소의 믿음이에요. 지금 성소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잘 아는 믿음,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복 받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나쁜 것인가요? 제가 여기 써놨네요. 1번에 보니까 오늘 주일 메시지 주보에 보시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나쁜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직장이 필요해요. 직장을 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됩니다. 자꾸 제가 너무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뭘 막 복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해도 돼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면 집도 구해도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요,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뜻이 아니면 자녀가 막 가난에 빠져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가난과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막 마귀에게 눌린 삶, 거기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잘 정리를 하세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딱 적어 놓으세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의중을 몰라, 그분과 가깝지 않아. 내 생각으로 가득해. 근데 거기에서 육신의 복만 받는 것은 주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삶의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정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풀을 보라, 산의 들풀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네가 왜 걱정하고 있니? 내가 산의 들풀도 나는 새도 먹이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계속 구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 먼저 아신다니까요. 내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 내가 막 낫게 해주세요 말해야지, 보고해야지 주님이 알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실까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집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그게 가장 먼저 바라는 응답인 거를 알고 계셔요. 기도 안 해요. 저는. 정말로 기도 안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걸 좀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이게 동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것이 돼서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복이 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삶에 많은 해결될 지점들을 우리가 갖고 해결하고 싶은 것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도 잘 안 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뭔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32살쯤이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죠. 자, 아무튼 첫 번째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 간섭하고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냥 모르는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 내용을 왜 얘기했냐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도 다 들었고,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저는 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교회도 다 다녔어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말에도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32살 때 제가 발견된 믿음은 놀라웠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다 듣고 성경도 되게 잘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데가 없어. 항상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되게 잘 알아. 내용들, 스토리를 막 다 알고 있어. 성경의 내용에. 근데 제가 뭐가 발견되졌냐면, 이 삶의 주도권을 제가 완전히 쥐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안 보였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난 거야. 내가 다 계획 세우고, 교수 되려고 내가 나가고, 박사 하려고 내가 계획 다 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야. 저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내 삶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만났어요. 진짜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딱 보였냐면, 복음을 들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뭐가 딱 보여졌냐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인 삶이구나라는 게 딱 알아졌어요.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그냥 내 방법으로 똘똘 뭉쳐있고, 모든 것을 보는 게 내 판단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게 딱 알아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에 맞춰서 살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뭔가 되려고 하고 있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지는 게 절대 내 힘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놀라웠어요. 나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목회자의 오른팔이요, 헌금도 첼로 많이 하고, 나는 내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심지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청년부 회장이라니까, 최고 잘 믿어. 근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완전히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눈이 가려워져서 내 힘으로 꾸역꾸역 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지쳤던 거예요. 내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제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전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영적인 심각한 방황 속에 있는 자가 나라는 것이 정확히 알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알아진 거예요. 아, 내가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으로 그런 내가 발견이 되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떨어져 나간 영적 죽음 가운데 있구나, 이게 정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 내 대신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으니, 그가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생명을 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와, 이게, 이 믿음은요, 듣는데 믿어지는 거 갑자기 내가.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 믿었다니까, 옛날, 오랫동안. 근데 내가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어렸을 때 맨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힘있게 내 심장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을 걸어가면서 해요. 신호등을 지나가면서 해요. 근데 이 말을 되뇌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지요.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이게 내 영혼에 안식을 주는 거야. 쉼을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와, 영국에서 대학교를 걸어가면서 오는데 계속 그 말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이 말할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몽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토록 믿고 싶었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됐구나. 자동으로 그 사람들을 그 지나가는 지역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줌마가 그 막 슬럼가야 거의. 아기가 이미 태중이 너무 안 좋았던지 얼굴이 다 막 해골같이 아기가 있는데, 근데 아줌마 그 옆에서 보드카를 막 마시고 있어. 미혼모들이 막 옆에 막, 그러니까 집들이 다 똑같은 집이야. 나라에서 다 지어줬어. 다음 세대가요, 영국이 다 무너졌어. 복지 체계가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세상에 경찰서가 많아도 범죄율이 안 없어져요. 사회복지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들어가야지 사람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막 전도를 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야. 이 생명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나랑 똑같구나. 영적인 고아로 다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다 살겠구나. 영의 눈이 쫙 활짝 열리면서 예수 생명이 뭔지 내가 알아주는,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예수 생명, 내가 그토록 이 종교에서 벗어나고 뭔가 이게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알지 못하는 그게 생명으로 되게 달아, 빛으로 와가지고, 와, 내가 저는 2년 동안 눈물이 안 말라. 그냥 교회 들어오면 바로 눈물이 줄줄줄. 왜냐면 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근데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만나고도 모르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알아버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큰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되게 와 있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이거를 모르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건 다 비즈니스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면 이분이 모르는 목사님이야. 모르는 목사님 내가 평소에도 많이 만나는데, 이분 지금 괴로운 거야, 지금. 응? 알면은 찬양이, 여기서 찬양을 우리가 드리죠. 제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이 안 되는 상태로 찬양의 멜로디와 모든 것에 익숙해서 찬양 인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찬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진짜 영혼의 찬양을 이제는 그 이후로
내가 말로 찬양을 입으로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영혼의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알고 하는 그 찬양.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고백.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데서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가 예배 시간에 되는 거예요. 살겠더라고요. 제가. 숨통이 틔어지면서 살겠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내내 눈물이 나고, 왜 그 성찬식 다 알겠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에 맨날 성찬식을 해도 멀뚱멀뚱 감흥이 없어가지고, 뭐요, 뭔 소리요. 뭔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 뭐요. 뭐지. 쫙 이해가 되면서 성경이 다 열려버려. 성경이요. 성막, 성전,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막 다 열려버려. 막. 성령이 다 알려줘 버려. 계시록까지 다 뚫어져 버려. 막 사람들 막 계시록 어렵다고 말하는데 다 쉬워. 그냥 누가 맞는 말 하는지 아닌지 다 알아버려. 왜냐?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신기해 죽겠어요. 주님과 진짜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삶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계속 치유가 돼. 속에서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병이 나가고, 막 귀신 쫓아내버려. 내가 막 귀신 무당한테 가고 복음 전하고, 막 그 사람이 막 예수님 영접해버려. 막 거기서 어떻게 하지 그걸 믿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고, 무당이 그 듣더니 옆에 비구니 할머니 중이 왔어요.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듣고 있으니까 좀 같이 들어봅시다.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당이 복음 전한다고 듣가디요? 이미 어둠이 딱 꺾여져 있어. 거기 갔는데 내가 갔는데 그 대나무 이게 탁 내려놔져 있어. 내가 전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날 그냥 내가 전할 수 있게 하는 나를 보낸 거야. 거기 전도 훈련하러 갔는데 저는 그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전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는 말하래. 내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전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너무 특별하니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버려. 거기 있는 사람들. 나는 그때는 내가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시켜서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나는 증인으로 서버렸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체험.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자, 볼게요. 세 번째, 요한복음 6장의 상황이 그래서 뭐냐. 6장 앞에 부터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쳤어요. 큰 표적을 이루니까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때는 이제 남자 숫자만 셌어요. 남자만 5천 명이야. 그러면은 남자 옆에 따라온 여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와이프도 있을 수도 있고 애기도 있을 수도 있어.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00은 그냥 넘어. 여러분 10,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시죠?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셨죠? 10,000이면은 그냥 막 복잡해요. 거기 점심밥 한번 10,000명 모인 컨퍼런스 가보면 점심밥 어떻게 해요? 죽어 그 도시락. 줄이 진짜 100m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니네 어떻게 할래?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뭐 200데나리온도 더 들겠는데요. 하루 품삯이 막 1데나리온이야. 그 제자가 막 거의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거 먹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 찾아봐. 어떤 애기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여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5,000명, 10,000명을 다 먹였어. 한마디로.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아무튼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 읽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말 자체가 이들이 이제 무슨 뜻으로 말한 거냐면 다른 성경에 이제 좀 더 쉽게 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맞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지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야, 이 정도를 먹인다고? 10,000명을 한꺼번에 먹인다고? 이거 능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질병 다 고쳐불잖아요. 왕을 삼고 싶은 거예요. 왕. 아,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일제에 속박돼 있는 것처럼 로마라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은 다 속국이 돼 있어. 식민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나라 언제 회방시키십니까? 맨날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막 나라 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런 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호수가 있다면 이쪽 지역에서 지금 그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니네 가버나움으로 가. 북쪽에 있는 그 도시 먼저 가 하고 자기는 산으로 피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자기를 막 세워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막 따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안 간 걸 딱 봤죠.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배 하나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간 거 아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한테 또 다시 얘기 듣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받으려고 막 찾고 막 이분 어디 가셨지? 막 하고 막 무리들이 엄청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야. 그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죠. 왜 예수님이 거기 있었는가? 그들이 배 타고 갈 때 그 물에서 걸어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 배 타고 같이 가셨어. 같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그 내용이 써 있죠. 이제 성경에는. 근데 이들은 왜 거기 있는지 몰라고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분명히 제자들만 먼저 갔는데 왜 여기 가세요?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왜 여기 왔는지 의아해 하더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메시아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내 배고프면 먹어주실 분, 어려운 문제, 질병 걸리면 해결해 주실 분, 열심은 있는데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영혼의 문제인데요. 그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삶.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창조주가 없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없는 삶이야. 근데 삶에는 없어도 되고 내가 지금 오늘 배고픈 것만 해결되면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영생하는 그 양식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 해결해주는 세상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주님 저 박사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믿음이라는 게 저 우리 집 남원 출신이고 아버지가 다 서포트 못 해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를 길을 열어주시고 박사하게 해주시고 교수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참 괜찮은 믿음 같잖아요. 저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믿음 좋다 엄청 말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열어주셔서 저를 제 인생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용감했더니 전주 교도소 가서 이 설교까지 했어,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오는 길에 너무 답답해서 뒷좌석에서 눈물 흘리다가 그 신봉석 목사님 차 뒤에서 눈물 흘렸죠,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도 다 증거하고, 근데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어. 그날 제가 알았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절대로 거기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거기를 가게 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이야. 내가 다 세워놓은 목표 지점, 내가 다 세워놓은 계획, 하나님이 나의 그거를 이루어 주옵소서. 도구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속해 있지가 않고,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나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어요. 가서 철저하게 한계를 만나게 하셨죠. 보내주신 게 잘 되게 해주셔서 보내신 게 아니라 가서 나를 완전히 한계. 이거는 이 세상, 이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셨어요. 저는 응답인 줄 알고 갔다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고, 거기 초등학생보다 더 문화를 이해 못하고 언어도 못하는데 뭔 박사야. 내 힘으로 의지해가지고 내 용기로 만들어낸, 도전정신으로 만들어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 깊이 만나게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요, 나랑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 채로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모르는 상태로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저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막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 삶 속에 뭐가 좀 일이 풀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과 참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뭔가 응답받는 것,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살피를 못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인생들이 그거를 정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시다. 그리스도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무리들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오늘 읽은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네, 되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사건 자체가 생명의 떡인 자기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표적 자체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표적 자체가 복 주고 막 먹을 거 막 해결해 주는 그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적의 뜻 자체는 생명의 떡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막 예수님 막 말씀 막 마음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배고픈데 배불리 먹어서 온 거야. 근데 육신의 것 중요하지. 배고플 때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렇지만 그 육신의 그 양식은 영을 살리는 건 아니야. 말씀이랑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생명 되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이 땅에서 영의 생명이 다 죽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그분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이게 진짜인데 뭔가 종교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는 계속 몰랐어요.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나에게 실체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교회 행사요. 다 뭐 같은 게 막 다 크리스마스 행사, 말씀도 듣긴 듣는데 그게 내게 진정한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도 불러요. 뭔가 익숙해. 교회는 익숙해. 찬양도 익숙해. 멜로디도 익숙해. 성경도 점점 더 잘 알아가. 사람들보다 나는 지식은 더 풍성해져. 주님과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영의 교제는 안 돼. 그 영의 교제가 또 막 뭔가 신비적으로 막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영의 교제인 것 같이 막 이상하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인간은 그냥 자체가 그냥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런 게 그냥 교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막 신비적인 그런 막 무슨 어떤 특별한 막 어떤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 이거 진짜였구나. 막.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너무 이상하게, 너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미 믿어진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걸 알면 진짜 그 믿음 자체인 거예요, 그게.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속이 그냥 묵은 짐 속에 답답한 게 다 하나게 됩니다. 그 믿어진 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비가 엄청 왔는데 우산을 받고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밖에를 걸어 다니는데 이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었네요. 이 땅에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셨다고 했거든요. 내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믿어지는 거야. 와, 나 마귀한테 엄청 속았구나. 이 육신의 삶을 엄청 쫓아다니며 살았구나. 아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그분, 본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천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믿음이 저를 살리는 거.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더라. 내가 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 이대로 안 죽는다. 여러분 그냥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해요. 죽으면 그냥 죽게로 가면 돼요. 거기가 가장 안식처야, 사실은. 여러분 천국 갑자기 진짜 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여기 천국 갔다 온 사람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님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안 살아나고 싶은 거야. 그냥 천국이 주님 곁이 다 좋아.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 너무 부여잡고 살 필요 없어. 예수님 진짜 믿고 내일 천국 가도 돼요, 사실은. 그치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여잡지도 마세요, 이 땅의 삶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이 땅에 뭐 100년 살고 90년 살고 뭔 차이예요. 그렇죠? 70살에 죽든 80살에 죽든 뭐 10년 더 살아가지고 뭐 영원한 삶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영생을 하는 존재라고 돼 있는데
70년 살든 80년 살든 점과 같은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70년도 점 같고 20년도 점 같아요. 70년은 20년보다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점 같아요. 멀리서 보면 점이야, 둘 다. 영생이라는 시간표에 안 놔도 돼. 1000년이라는 시간표에만 쭉 그려놓고 엑셀로 찍어보세요. 20년하고 70년하고 거의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평안과 안식과 행복함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막 여기서 막 뭐가 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못 되면은 막 좋은 대학 누가 가면은 막 그것 때문에 평생 미워. 평생 친구였는데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니까 평생 미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묶여서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세요.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도 하나도 없는데 행복해 맨날 이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일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만 4명 나가지고 엄청 잘 살아. 왜 그런 힘이 있어요? 맨날 누가 잘 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내 인생은 나는 팔다리도 없어서 결혼도 못해. 스스로 다 좌절하고 낭망해. 옆에서 누가 잘 되면은요 자기가 속에서 나는 끝났어. 스스로 절망이야. 닉부이치츠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놓으셨지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발할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짧지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 사이 길지도 않아도 돼. 그만큼 너는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가고 남은 인생 허락된 만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고 shine the light. 우리 가족들 싹 주께로 돌아오도록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내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행복 바꿀 수 없는 새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걸 알고 기뻤던지. 제가 다 내려놨잖아요. 이 박사 꾸역꾸역 해가지고 막 논문 써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휴지 쪽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혀가 신문지 막 구겨놓은 게 딱 옆에 보여. 제 마음에. 네가 쓴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한 그게 이런 휴지 조각처럼 될 거야. 그날에. 너는 저 길거리 가는 저 작은 소자,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되라. 아침에 갑자기 제 새벽에 겨울에 네 주님 주님 대답을 하고 났더니 우리 가족들과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네. 나는 그것에 반응하면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 엉뚱한 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하는 거 다 돈 다 쓰고 외국 가서 수천만 원 쓰고 이제 갑자기 신학교 간대 세제비로. 제 여동생이 너무 화나서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또 여동생이 자기 얘기 또 나왔다고 미국에서 맨날 듣고 있는데 오빠는 설교에 내 얘기가 안 나오면 설교 안 되지? 농담으로 막 하더라고요. 와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지하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기쁨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맞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 안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 생각만 내가 주님 그렇게 할게요. 기쁨이 막 맞다. 확실히 이거는 내적 음성.
다 접어버렸죠. 다 접어. 절대 박사가 좀 안 풀려갖고 제가 목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또 정영 목사님 좀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신학교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 때도 제가 2인분을 했어요. 논문이 2개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더 잘하게 하시고 문도 더 열어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 부르심대로 가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그 떡을 먹인 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그 이적은 생명의 떡인 나를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아까 성경 구절에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41절, 42절 빨간색으로 된 거 자기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여기는 지금 예수님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고향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게 목수거든요. 내가 그 어렸을 때 깨복쟁일 때부터 동네에서 예수 그 목수 아들이요. 나 가 옛날부터 알았어. 그 목수 요셉 그 나사렛 출신 그 목수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자기가 하면서 얼마 전까지 메시아라고 했다. 메시아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는 일이 생기고 막 병 고치고 하니까 막 하늘에서 온 자 아니냐, 막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했다가 예수님이 막 생명의 떡이고 막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믿음 다 떨어지는 말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전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믿음 떨어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가면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가 쉬워요. 목사님,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막 자기가 나는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내 삶에는요 이런저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처럼 떡으로 좀 먹여주고, 응? 따뜻하게 챙겨주고, 응? 왜 생명의 떡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일단은 먹을 걸 먹여줘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짜장면 파티도 하고, 일단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줘야지.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왜 맨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뭐고 막 진설병 떡상 막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사실 안 믿어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진설병은 사실 나였어. 막 하면서 막 분향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나를 예표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야. 너희들이 깨닫도록. 그랬더니 일단은 점심밥이나 좀 맛있는 거 교회에서 해주고, 연말 되면은 고아원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 교회를 보고 따뜻하고 사람들도 오지. 맨날 목사님 예수님 맨날 천지 진설병 떡상 얘기만 하고 있어 보세요. 사람들 오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더니 말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도다 한데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열심히 믿는 신도들입니다. 저는 말하지만 깨달아질 수도 있고 안 깨달아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나를 모르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생명의 떡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풀어줘도 뭔 소리야. 너무나 직격탄으로 제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뭔 소리야. 자기 자신이 완고하면요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계시록을 보고 감흥이 안 와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 써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의 앞부분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영의 귀는 막혔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영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현상이 항상 제가 가는 데마다 일어나요. 근데 그러다가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관심 있게 듣다가 탁 열려지는 때가 또 와.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태준이처럼 제자가 돼서 앉아있어. 이렇게 되더라고. 똑같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아진 대로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고한 지점을 찾아내기를 여러분 진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그것들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지난 1년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막 다 찾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는 그 붙여주신 교회에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들릴 뿐이야.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하면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해. 인상부터 굳어 있어. 하면서 굳어. 하면서 얼굴이 평안이 없어. 하면서 내 마음이 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져버려. 자, 6번. 우리 6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곧, 시작.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네. 이제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오늘 읽은 부분 말고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뭘 해왔냐면 성전에서요 짐승의 피를 계속 잡아. 지금도 6월절이 가까웠대요. 사람들 다 준비하는 게 뭐냐면 피 제사. 피를 계속 제단에 뿌리잖아요. 언약의 피, 모세가 말했던. 제사장이 성소에서 뭘 해요? 늘 떡을 진설하고요, 향 피우고 제사하고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성전은 무슨 뜻이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게 성전이었고, 이 사람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계속 삶을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얘기하는 그 모든 본체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피와 살과 이 떡인 그 떡이 나야. 이 사람들은 삶 속에 그게 완전히 점철이 돼 있어요. 진설하는 떡, 언약의 피, 짐승의 피,
근데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래, 갑자기. 그 피가 자기 거라는 거거든, 지금. 떡이 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표적을 보이기도 하면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율법과 성전에서 지내는 이 제사와 이 모든 절기와 모든 것이 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피와 살이 나라고 막 얘기해 버리는 건데, 이면에 감추인 것만 딱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네가 다 이해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떠났냐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어떻게 그 피를 먹느냐. 진짜 어렵구나. 말씀 진짜 어렵다. 어떻게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고. 뭔 말이야 이게, 막 이해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예수님을 자청해서 따르던 모든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사건도 봤어요.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봤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영생을 주러 오는, 생명을 주러 오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려 오신 분인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만 몰라. 영으로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7번에 보면 제가 써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막, 성전 안 어려워요.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다 쉬워. 왜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왜 이 교회는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쳤어? 마지막 때 그 뭐지? 전공 필수. 전공 필수예요. 예수님 믿는 신학의 전공 필수야, 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어렵다고 생각한 거 아니다. 그분이 생명 되신 줄 알면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8번,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냐면요, 마무리 짓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은요, 기록된 구약 성경 잘 알았죠. 우리가 구약 성경 맨날 올해 한 해간 계속 했는데, 구속사. 그 삶이었어요. 그게 그 구약의 내용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전과 모든 예배와 절기를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의 표적도 다 봤어요. 우리도 구약을 잘 살펴보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하시고, 그 모든 이야기가 자기 얘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살펴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벤트들을, 사건들을. 그 다음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해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자기 얘기라고 설명해 주는 게 비유 내용이라니까, 예수님 복음서. 그걸 듣고 제자들은 그걸 알은 거예요. 3년 동안 따라하면서 정확히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알아지는 믿음 자체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임교회라는 것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뜯어보는 장소예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성경을 잘 읽고, 예수님이 또 무슨 말을 하셨는지 잘 듣고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의 큰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십니다. 너무 조급하게 오늘 한 방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 이 세임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따르는 게 뭔지 제자가 되는 건지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꺼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진짜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성경은 너를 능히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 말씀을 잘 봐봐. 그리고 진짜 기도해. 그럼 너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이 성경이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너희가 성경을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지 이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수준을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내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저는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지 제가 최고로 잘 믿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합당한 은혜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이 막 남아있을 수도 있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어.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나는 몰라요. 주님 진짜 더 알기를 원해요. 하고 작은 것을 알기를 원한 그 사람은 쭉 열어져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